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가겠습니다. 12절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을 요청하는 외침이며 또 왕을 환영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해방해 줄 정치적인 왕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그런 왕으로 여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관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군중은 영광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높아질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문맥인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31절, 성도님들이 3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배신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가 아니라 바로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영광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결정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반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한 것이 박수를 받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고,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환호성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란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34, 3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34절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 우리가 새 계명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단지 혼자서 홀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여기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개인의 구원 정도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개인의 구원 정도를 넘어서 여기 5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새 백성을 모으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새 계명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4절 보여주세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세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 보여주세요. 34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계명에도 사랑하라가 있어요. 구약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34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 사랑이 있었는데 그럼 이건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이 있으면 구약의 옛 계명 그럼 폐지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새 계명은 구약에 오히려 그 옛 계명을 완성하는 말씀이에요. 옛 계명이 사랑에 대해서 명령했다면 이제 새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기준과 모범을 예수님 안에서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옛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 특별히 이웃 사랑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을 볼 때마다 내가 마치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내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의 유익과 아픔도 그렇게 진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렇게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의 기준과 모범을 이제 누구에게도요?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준이요 바뀌었어요. 단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사랑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새 계명의 새로움입니다. 새 계명은 단순히 새로운 차원의 윤리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 계명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고 그 새 계명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 가운데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보여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 발 씻겨주는 그 제자의 발이 조금 있으면 배신과 배반의 발로 바뀔 줄 아시고도 그 배반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것으로 대표되는 섬기는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잘 맞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취향이 같은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로 부족하고 연약한데 다 십자가 아래로 불려 모아진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과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정확히 연결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지난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이제 목장 개편에 우리 교회에서 한 12, 13년여 만에 대대적인 이제 개편을 하는 그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이제 목장이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돼요. 이제 새로운 목장 새로운 출발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1시 반에 여기 다 모여서 이제 새로운 목장이 발표돼요. 여러분, 새로운 목장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대하는 마음, 이제 또 어떤 새로운 분들을 내가 또 만나서 이제 목장 생활을 할까라는 새로운 기대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염려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나와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기대한 분위기가 아니면 목장이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분명히 염려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계명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공동체의 기준은 나와 잘 맞는지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준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공동체 기준이라고 새 계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이 맡기신 사람을 사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시요,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람을 사랑할 준비를 합시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님이 맡기신 사람을 사랑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부부도 잘 맞든가요?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가만히 보면 맞지 않는 거 투성이에요. 저하고 제 아내도 보면요, 저는 이렇게 다툼하면은 저는 그날은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하든지 그날 끝내야 돼요.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기 싫은데 계속 얘기하게 해요.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아내는 야채와 채소를 좋아합니다. 제가 소원이 있는데 우리 아내하고 순댓국을 같이 먹는 거예요. 아내는 냄새나서 못 먹겠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줄창 저하고 교육자들만 이렇게 순댓국을 먹잖아요. 지난 생일에 한번 먹어주더라고요, 같이. 부부도 이렇게 다릅니다. 부부도 달라요. 맞기가 쉽지 않죠. 공동체는 내 감정과 취향을 만족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흘려보내는 자리가 공동체입니다. 내가 편한 사람만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함께 품는 자리예요. 내 기분, 내 기호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목장 개편을 앞두고 이와 같은 기도를 같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같이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이 맡기신 사람을 사랑하게, 제 취향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배우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 연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 이야기가. 자, 베드로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교도각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할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바로 베드로의 배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말씀하셨고, 그러자 베드로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맥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분명한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그 인간의 한계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내다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말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0계명은 옳지만 10계명은 분명히 옳지만 우리 힘으로는 그 10계명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끝까지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진심은 있지만 그 진심을 지켜낼 실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가 보여주는 우리의 아주 절실한 현실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고백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자,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아셨어요. 베드로가 연약해서 자신을 배반할 줄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아셨는데 베드로를 버렸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힘은 우리의 결심, 우리의 열심, 이것으로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결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숙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도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에요. 오직 뭘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만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베드로의 본문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결심은 쉽게 흔들려요. 우리의 진심을 우리는 그것을 이룰 실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금세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목장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목장 모임을 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한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우리가 새로운 목장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더 열심히 결심해야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더 열심히 나의 의지를 발휘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 십자가 사랑을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주님,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이 시점에 우리 모든 예수비전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문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목장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게 해주세요. 내 결심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안 되면 안 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 저 사람 참 안 맞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 그런 우리를, 예수님 배반하고 버리고 배신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안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사오니 그 사랑을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결심이 아니라 은혜로 가능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결심이 아니라 은혜로 가능하다. 사랑은 결심이 아니라 은혜로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기준이 바뀌어요. 기준이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도 큰데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바로 그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공동체는 그 새로운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베드로의 사건. 베드로도 진심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따르고 생명을 바쳐 주님 사랑하겠다 하고 고백했지만 그 열심과 결심과 진심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고 그를 붙들어 주셨기에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맞는 사람 그것만으로 우리가 목장을 한다면 목장은 수십 번 무너졌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어떠한 사람으로 불림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용서함 받고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부름받아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사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형제를 기다리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의 세 계명을 들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목장의 이제 개편을 앞두고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적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